용서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용서가 뭔지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사람에게서 노연하는 경험들의 대부분은 불편한 어떤 기억들과 경험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풀려지는가 봤을 때는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하고 어떻게 물론 이제 현실적인 오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분명히 내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내 표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처를 받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내 안으로 돌이켜 봤을 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올라오는 어떤 작가, 스토리 쓰는 작가가 있잖아요. 우리 그 화엄경에는 멋진 화가, 그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한 명씩 다 머릿속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그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의 그림을 안 그리고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마음을 보고 있고, 돌이켜 봐야 되는 내 마음에 대해서는 돌이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 같아요. 쏟지 않고 그냥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다 보니까 쉽게 잊혀져 버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서 잊혀져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다시 되뇌이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람과 내가 왜 불편한지를 기억하고,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받는 것이 물론 어떤 그런 원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확대되기 때문에 나의 고통은 1이면 충분한데 99를 내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차동엽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그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그 용서라는 제목의 내용은 그 칼리 지브란 시인이자 구도자죠. 지브란이 말한 그 단죄라는 것. 그래서 문제를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예 단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렇게 경고한다. 그래서 칼리 지브란의 책의 12번의 죄와 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 안에 나와 있어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이번에는 재판관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저희에게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여 그는 말한다. 그대들의 영혼이 바람 속을 헤매어 다닐 때면 홀로 지켜주는 이도 없는 그대들은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또한 그대들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다. 그리하여 이미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대들은 천국의 문 앞에서 아무도 쳐다봐 주는 이 없는 한동안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마치 대항과도 같다. 그대들의 신적 자아는 그것은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것은 창공과도 같아 날개가 있는 것만 안아 올린다. 또한 태양과도 같아. 그대들의 신적 자아는 두더지의 길도 모르며 뱀 구멍도 그것을 찾지 않는다. 허나 그대들의 신적 자아는 그대들의 존재 내부에 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그대들 속의 많은 부분은 아직 인간에 불과할 뿐이며 또한 많은 부분은 아직 인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다만 스스로 깨어남을 찾아 잠든 채 안개 속을 헤매는 볼품없는 난장이들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대들 속에 바로 그 인간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죄와 벌에 대해 아는 이는 안개 속의 난쟁이도 그대들의 신적 자아도 아닌 다만 그이기 때문이다. 신적 자아를 신성, 참나, 진화로 바꿔서 들으셔도 좋을 거예요. 때로 나는 그대들이 죄인에 대하여 마치 그는 그대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이방인이며 그대들의 세계에 뛰어든 침입자인 듯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나 내 말하지만 아무리 거룩한 이와 성스러운 이일지라도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지고의 것 이상을 오를 수 없다. 그리하여 또한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그대들 각자 속에 제일 및 그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의 잎도 온 나무에 말없는 이해 없이는 갈색으로 변하지 않듯이 죄를 범한 자도 그대들 모두의 숨은 뜻 없이는 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신적 자아를 향하여 마치 하나의 행렬처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대들은 길이며 또한 나그네. 그리하여 그대들 중에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그는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하여 넘어지는 것, 장애물에 대한 경고로서 말이다. 그렇다. 그는 또 앞서가는 이들을 위하여 넘어지는 셈도 된다. 비록 빠르고 확실한 걸음으로 갈지라도 아직 장애물로서 멀리 떨어지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그 역시 그러하리라. 비록 이 말이 그대들 가슴을 무겁게 들이올지라도 살해당한 자, 자신의 살해당함에 책임지지 않으며 도둑맞은 자, 자기의 도둑맞음에 잘못 없지 않음을 정의로운 자, 사악한 자의 행위에 전혀 결백할 수 없으며 정직한 자, 중재인의 행위 앞에서 완전 결백할 수 없음을. 그렇다. 죄인이란 때로 피해자요 희생물이다. 그리하여 아직도 때로 죄인이란 죄 없는 자의 짐을 지고 가는 자일 것이다. 그들은 결코 부정한 자와 정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태양의 얼굴 앞에 함께 서 있으므로 마치 검은 실과 흰 실이 함께 짜여지듯이, 그래 만약 검은 실이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직공은 헝겊 전부를 들여다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배틀 역시 검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대들 중에 누군가 부정한 아내를 재판하고자 한다면 그로 하여금 그녀 남편의 마음도 저울에 달게 하고 영혼도 자로 재어보게 하라. 또 죄인을 채찍질하려 하는 자로 하여금 죄지은 자의 영혼도 살펴보게 하라. 그대들 중에 누군가 정의 이름으로 벌하려 한다면, 그리하여 악의 나무에 도끼를 대려 한다면 그로 하여금 그 나무의 뿌리를 살펴보게 하라. 그러면 그는 진실로 선과 악의 뿌리, 열매 맺은 것과 열매 맺지 못한 것의 뿌리란 대지의 말없는 가슴 속에 함께 뒤엉켜 있음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 그대들 정의롭게 재판하려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비록 육체적으로 정직하나 정신적으로는 도둑인 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또 육체적으로는 살인자이나 정신적으로는 그 자신이 살해당한 자에게, 그러면 그대들 정의로운 재판하려는 자여, 그대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정직하나 정신적으로는 도둑인 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또 육체적으로는 살인자이나 정신적으로는 그 자신이 살해당한 자에게 그대들은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또 그대들은 어떻게 고발할 것인가? 겉으로는 사기꾼이며 박해자이지만 그 역시 박해받고 폭행당한 자를, 그리고 뉘우침이 이미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자들을 그대들은 어떻게 벌하려 하는가? 정의란, 그대들이 기꺼이 봉사하는 그 법에 의해 집행되는 정의란 바로 뉘우침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물론 그대들은 죄 없는 이에게 뉘우침을 지울 수도 없고 또한 죄인의 가슴으로부터 뉘우침을 빼앗을 수도 없으리라. 요청하지 않아도 뉘우침이란 한밤중에 찾아와 그대들을 깨우고 스스로를 응시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대들 정의를 깨닫고자 하는 자여, 이 모든 행위를 충만한 빛 속에서 살펴보지 않는 한 어떻게 깨달으려 하는가? 오직 그 때에만 깨닫게 되리라.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란 소아의 밤과 신적 자아의 낮 사이 희미한 빛 속에서 서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함을, 또한 사원의 주석이 결코 바닥에 놓인 가장 낮은 돌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이제 장은 뭐 재판에 관하여 이래서 주제별로 계속 나가는 것인데요. 칼리지브라는 뉘우침이란 뭐라 그래요? 청하지 않아도 밤중에 나를 찾아와 나를 깨우는 그것이 뉘우침이라고 말하죠. 글쎄요, 부끄러움이나 수치,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공자가 말하는 수치, 염치를 아는 자, 양심이라는 사단 7정의 사단에서 수호지심 정도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것을 어떠한 것이다, 이 동일시라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 동일시는 뭐와 동일시하고 있나요? 내가 한 행위, 생각도 행위예요. 마음도 행위고 몸으로만 한 것만은 행위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나의 판단과 규정, 선악, 옳고 그름이 들어가 있는 그것으로 나를 정죄하는 거, 이거 에카르트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죄되지, 심판되지, 나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은 저절로 올라오는 것인데, 그 저절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느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무엇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이에요. 규정하면서 나는 마땅히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 이제 이런 것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느낌이 있는 것이죠. 이제 크게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 이런 식의 느낌이겠죠. 그 느낌을 용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증오, 화해, 친절, 박애, 뭐 용서, 이런 어떤 감정의 상태로 수많이 분류할 것이에요. 하지만은 그것이 쾌, 불쾌의 어떤 자아의 만족감이 있으면 쾌고 만족감이 없으면 불쾌라는 어떤 감각적인 작용에 대해서 나의 논리적인 사고, 인과적인 사고가 덧붙여지면서 그것이 이러하다라는 정의가 일어나고 이제 어떤 이름표가 붙는 것이죠. 우리식으로는 명색이 붙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접촉한다라는 것이죠. 무엇과 무엇이 내 안의 인과와 바깥의 환경이 접촉해서 내 안의 씨앗과 이 씨앗이 바깥의 환경에 심어지는 거죠. 심어져서 봄이 되면 발화되는 것이에요. 환경을 만나면 이렇게 발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씨앗만 있는다고 해서 발화되지도 않고 환경만 있는다고 해서 발화되지도 않고, 이것이 적절한 때와 인과를 만나면, 상호 의존성을 만나면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사과면 사과꽃을 피우고 배면 배꽃을 피울 것인데, 여기에서 이거다 이런 규정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러한 느낌이 올라온다라는 것을 보고, 그 올라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구나를 어떻게 봐요? 고통이라는, 행복이라는 그 감각에 대한 해석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감각이 올라왔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려고 해서 좋은 건가요? 누구 칭찬 들으면 난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지 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잖아요. 왜? 내 안에 조건화가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누가 비난을 해. 근데 너는 얼굴이 너는 너무 말랐어. 이 말을 어떤 사람은 기분 좋아,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정말 빼빼한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나보고 약하다는 소린가?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 사람은 넌 너무 빼빼해 이러면 너무 기분 좋아, 다이어트 잘 되고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단어잖아요. 넌 너무 말랐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조건화가 어떻게 걸렸는가에 대해서 쾌, 불쾌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내 조건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쾌, 불쾌를 보고, 그 쾌, 불쾌가 나한테는
용서라는 감각, 사랑이라는 감각, 분노, 증오, 혐오, 친절, 뭐 많은 그 언어적인 그 감정적인 해석들, 개념적인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조건화 붙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는 더 분화되어 있고 아주 세밀해져 가고 있으니까 심리학이 너무 발달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설득시키기에 좋은 언어로 논리적인 귀결들을 다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설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접촉과 해석을 좀 보는 것을 권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바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나약한 자신을 보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만 하는 그 나약한 자신을 보라.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야만이 내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하는 그 나약한 자신, 그거 뭐예요? 의지하는 마음이거든요. 나 스스로 그냥 미워하는 채로 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늘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율적이지 않은 인간, 주도적이지 않은 인간, 내 삶이에요. 내가 자율적이면 그래. 내가 이 분노로 고통스럽지만 뭐 어때? 비가 내리면 뭐가 어때? 옷은 다 젖겠지만 땅이 굳어질 텐데.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것인데 우린 비가 내리잖아. 어떻게? 옷이 젖으면 어떻게? 이거 걱정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일단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장을 못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야가 협소해지는 것은 뭐예요? 사로잡히기 때문에 느낌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면 더 나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로 들어가 버려요. 느낌이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염없이 나약한 자신을 좀 봐주세요. 그 직면하는 거 힘들다라는 걸 알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연하게 되고, 어떤 효과, 어떻게 해서 노연해요? 그 사람하고 화해해서?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내가 내 중심을 잡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서예요. 의미가 없어져서. 왜? 내가 어린 묘목일 때는 뭐 벌레도 나한테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이파리 떡잎만 갉아먹어도 내가 광합성을 못하고 자라지를 못해서 바로 죽어버리죠. 하지만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 나무 한두 개, 나뭇잎 한두 개 갉아먹는다고 해서 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그 나무가 그렇게 자라가면서 송진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병충해 강화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내 중심을 잡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직면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100이었던 것이 90, 80, 10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됐다?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별로 흔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일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많이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그거 하나 용서하기 위해서 평생을 건다는 것은 안내하는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나의 역량 그냥 키워버리는 게 낫지. 그것을 기회 삼아서 키워버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고통들은 어때요? 우리가 나뭇잎이 자라거나 열매, 사과 열매가 열린다. 나무, 그 사과 열매 나무, 내 집 앞에 감나무가 있으면 감나무를 버셔도 좋아요. 아니면 내 집 앞에 뭐 단풍이 있다. 요즘 가을이라서 이제 물 들어갈 것이에요. 세상이 물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다 똑같은 색으로 갑자기 일순간 그렇게 무슨 기계적으로 바뀌는지. 그 열매마다 그 익어감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익어감이. 그러면 그 익어감이 다른 그것에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 집중해서 그렇게 살 것이에요?
그냥 자기의 인연에 맡기고 나는 뭐가 되면 튼튼한 뿌리를 가진 큰 나무만 되면 되지. 그 열매 하나하나에 그렇게 속박당한 존재로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과사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수행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그러겠죠. 제가 지금 수행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밖에는 할 수 없는데, 단순해지고 아주 명료해져요. 그리고 많은 것에 대한 대처법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을 그냥 직면하면 되는 거예요. 직면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현상적인 것을 어떻게 인과적인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만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이거거든요. 왜 생각하지 말고 봐야 돼요? 현재 일어나는 것은 생각할 수밖에 현재 일어나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1초라도 지나야 생각을 하지.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것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으로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러이러한 원리로 이렇게 해서 풀어야지. 이런 아주 구조화된 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보라는 거야. 이거 이해를 해야지, 내가 용서를 해야지 저 사람하고 편해지는 것이지. 그냥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내가 괜히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자, 지금 현재 일어난 이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납득은 사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미 마음이 풀려진 다음에 납득하는 거지, 내가 풀고 나서 납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가장 가까운 예로는 우리 꿈에서 막 걸어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뭐를 했다가 뭐 꿈속에서 이해가 안 됐어. 깨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비약적인 사고, 그 상태에선 걸어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꿈이니까 뭐 그래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꿈속에서는 꿈속에서 도망 다닐 때 내가 왜 도망 다니나 몰랐지만 도둑놈이 쫓아와서 도망갔구나 뭐 이런 거를 꿈을 깨고는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해가 됐죠?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또 도망가는 사람이 납득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풀려난 다음에 납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깨고 나서 납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인 문제로 푼다면 지금 이 순간만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순간은 내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느낌을 보는 것이에요. 그 보면서 뭐예요? 전체적인 이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물의 무소부재성을 볼게요. 이슬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슬이고 눈물이고 땀이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지만 이슬을 볼 때 내가 이슬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냥 나는 나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예요. 그러면 그 이슬이 그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그것을 볼 때, 자기 자신으로 있을 때 그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물의 무소부재성으로 볼게요. 현상의 나툼에서 이슬, 땀, 구름, 비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이슬이 인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막 풀어가는 것은 뭐예요? 관념적으로 풀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그것이 그러하구나 하고 풀려지는 거예요. 나의 나툼을 보면 파도인 채로 바다구나 이거를 아는 거, 이슬인 채로 물의 어떤 무소부재성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는 거지. 이슬이 스토리 쓰고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슬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무소부재성은 이런 것이고, 이거는 이슬의 꿈이에요. 이슬의 환상이고 이슬의 높은 이상이죠. 바라는 바예요. 그냥 추구하는 바지. 그렇게 해서는 이슬이 자기 존재성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슬로 놔두어진 채로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물의 본체성의 놔툼이구나. 파도인 채로 바다구나. 이제 이것을 보면 뭐예요? 나의 그동안의 어려움이 아,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이런 것이고 하면서 자기 어리석음이 쭉 풀려져 나가는 것이 어리석음을 다 푸니까 내가 이슬이었구나. 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일단 보고 그 본 바에 대해서 나의 그동안의 어려움이나 난해함들이 대해서 우리가 그냥 저절로 노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희 회원님들도 인연관계에서 노연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을 납득하기 위해서 애쓸 때는 안 되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그 사람이 보여지더니 어느 순간에 풀려나 버리더라. 그리고 할 말이 없어지더라.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할 말이 없어져요. 그렇게 나를 납득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 사이를 좋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존재로서 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던 그 모든 노력들이 어떻게 된다? 쉬어져 버려요. 왜? 그 사람을 보니까 이거 꼭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볼 때는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와 내 어떤 노력이 들어가요. 애씀이 들어가는데 내 시선이 깨끗해질수록 그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냥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서 늘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니까 저절로 그냥 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상관하지 마.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전에는 계속 상관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보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러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된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원수지간처럼 되느냐? 아니요. 내가 할 것만 하고 더 이상의 어떤 간섭, 부담을 주는 행위, 기대, 희망, 바램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진정한 노연함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정의란 바로 뉘우침이 아니겠는가. 요청하지 않아도 뉘우침이란 한밤중에 찾아와 스스로를 깨우고 응시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응시하게 되는 것은 우리 수행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깨끗한 시선으로 볼 때, 그럼 상대만 그렇게 봐야 돼요.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있는 그대로가 일어나야만이 상대를 보는 시선이 깨끗해지지 그 사람만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노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아니하옵니다. 그래서 직면하라는 말, 자기 자신한테 진실하라. 자신한테 솔직한 나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나중에 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영향을 받을 수도 없어요. 왜? 나는 내가 한 말을 나밖에 못 듣거든요. 내 행위의 결과는 나한테밖에 귀속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행위를 귀속시키고자 하지만 마음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을 나밖에 못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너무나 많이 겪지 않으세요? 내 말뜻 이해하는 사람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만 이해하잖아요. 부모, 아내, 자식, 뭐 지인, 친척, 지우라고 해도 내 말을 내 마음처럼 100% 이해합니까? 내가 의미를 담은 것만큼 이해를 합니까? 내 말은 나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맺어진 것이 풀어지는 것, 쉬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맺은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같이 풀린다라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정말로. 그리고 모든 경전이나 위대한 안내자들의 어떤 말씀이라도 다 내 삶을 벗어난 안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경험만을 나눌 뿐이지 우리의 삶만을 나눌 뿐이 이것을 멋진 언어로 감동적이고 웅장한 언어로 바꿔놨을 뿐이지 돌아보면 그냥 그 삶이 그 삶이고 그 평범함이 그 평범함인 것이에요. 그분들의 삶도. 다를 것이 하나다라도 없어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보잘것없는 삶부터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빠른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보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보류할 수 있는 힘, 내 결정, 내 판단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결정하면 그것이 옳아.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은 그것을 그래도 내 생각이 틀릴지 몰라. 내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조금 쭉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어떤 감정적인 일, 나의 고통에 관련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판단, 그래서 어떤 결정도 못 내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거? 어떤 결정도 못 내리는 그 결정장애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결정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선택이죠. 밥을 먹을까, 굶을까, 저기를 갈까, 가지 말까, 계속 죽는 날까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보류하라는 이야기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행적인 관점에서는 내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들에 대한 나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괴로움과 고통에 대한 판단의 이야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나는 그렇다고 믿지만 나의 인과와 조건화 그렇게 해석해 준 것일지도 몰라.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지켜보고 또 알아차리고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기를 바래요. 그래서 자신을 직면하는 것은 다른 한마디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뭐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 보여지는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힘들까? 뭐예요? 자신에 대한 민마음의 부정성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짐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닌데 나는 나도 모르게 어떠한 사람이 나다라는 어떤 그 밑에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동일시해 놓은 긍정적인 나만 보고 싶은데 이제 부정적인 나도 봐요. 긍정도 허상이지만 부정도 허상이에요. 결국은 나는 무엇도 될 수 있으면서 무엇도 아닌 그냥 살아가는 존재. 그 삶을 경험하는 존재. 여행같이 즐기는 존재.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전에는 아주 목숨 걸고 지키죠. 그 동일시를. 그렇기 때문에 직면한다라는 건 내가 부정적으로 해석해놓은 나도 인정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것이 언젠가는 내 환영의 우물에 내가 내 그 나르시시즘 같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계속 그 사람 보다가 굶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다만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환영의 비춤인데 내가 그 환영에 현혹돼 버린 것이죠. 그 환영에 어떻게 되었어요? 홀려버린 것이에요. 매혹당한 것이죠. 진짜예요? 아니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안에 쏙 빠져버린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잘 보이시잖아요. 다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식이죠. 우리는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본인은 자신은 아닌 줄 알죠. 그리고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 동일시화된 에고 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 동일시화된 삶을 사는 존재로서는 거기서 다 거기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 미모와 건강을 다 얻어도 다 거기의 느낌, 공허감, 외로움, 분노, 슬픔, 질투,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다 거기더라고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아주 크게 느껴지죠. 아주 크게 느껴져요. 하지만은, 이렇게 다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일어날 법칙한 일이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건화는 돈, 명예, 권력, 부, 미모, 이런 거에 걸려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해결되는 것을 보면 뭐예요? 자기 만족이 있으면 기쁘고 자기 만족이 없으면 슬프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 만족이라는 조건화가 돈에 걸려 있고 미모에 걸려 있고 건강에 걸려 있고 권력에 걸려 있는 거지. 사실은 얘네들이 돈, 미모,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조건화가 중요하고 나의 만족, 에고의 확장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고의 확장이란 하나의 결과, 하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 다른 해석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달라요. 저희 회원님들의 노연하는 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거기였던 것 같아요. 왜 나만 그렇다고 나만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지하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저기로 이어진 지하 통로를 같이 걸어가는데 센서 조명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이 걸어가면 이렇게 탁탁탁탁 켜져요. 그래서 절전되기 때문에 저 멀리서는 이제 몇 초간 사람이 안 오면 탁탁탁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용히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걸어가면 불이 켜져. 그리고 우리가 안 걸어가면 불이 꺼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다는 느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다 보호해주고 있나 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유치원 다닐 때인가 봐요. 너무나 귀엽죠? 너무나 귀여운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온 세계에 어떤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비추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천사가 자기가 가는 길마다 불을 비춰주고 자기가 딱 지나가지 않으면 불을 꺼주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그냥 당연하게 내 조건화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미듯이 만들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도 친구랑 여길 지나갈 수 있을 때 너 한번 봐. 아빠랑도 지나갈 때 한번 봐. 이렇게 계속 한번 여길 지나갈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한번 가봐. 이제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패턴의 일관성,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지나갈 때도 켜지네. 뒤에서 누군가 오거나 앞에서 누군가 오면 이런 것이 커졌다 켜졌다 하네.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아이가 자기가 나만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돌봐준다라는 그 환상에서 그냥 조건화가 그렇게 걸려 있는 길을 가니까 그 조건화에 대해서 불이 켜지는 것인데 그 아이는 나만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 애가 무슨 노력을 했나요? 다만 그 길을 계속 가면서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그러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후에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노연한 다음에 저게 어떤 뭐 센서 등이 켜지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뭐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신비롭고 막 가슴이 떨리고 뭐 아주 조용히 엄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핸드폰 보고 뭐 친구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도 마치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만 그렇게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조건화예요. 그러니까 조건화를 그냥 알아차리고 보면 되는